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잘 알아듣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한 바울의 유언의 설교를 통하여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든 것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해왔다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했었지요. 그러면서 26절에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에스겔 33장 2절 이하에서 언급한 파수꾼이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그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바울은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함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했지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은 장로들에게 당신들의 앞으로의 삶도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언을 통해서 28절에서 에베소 장로들이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장로로 세움을 입었으니 앞으로는 참된 이단과 거짓 선자의 외적 공격과 30절에서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내적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면서 31절은 교인들을 위해서 밤낮 눈물로 기도하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면서 지갑을 열어 연약한 교인들을 도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믿음의 모본으로 살아주기를 당부했었습니다. 이렇게 당부한 후에 바울은 36절에서 그 이후의 일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언을 통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손을 하늘로 지켜들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예수님이 임박한 죽음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스데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순교를 당했으며,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베드로에 의해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었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 앞에 굴복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기도 내용이 그분께 굴복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내용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뒤에도 에베소 장로들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믿음의 모본으로 살아주기를 기도했을 것이고, 에베소 장로들은 그 기도에 더하여 바울의 앞길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해주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37절에 기도 후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울다라고 말한 헬라어 클라우스모스는 일상의 슬픔을 말한 눈물이 아니라 누군가 죽었을 때의 울부짖는 통곡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장로들은 통곡을 하면서 차례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작별의 입맞춤을 했던 것입니다. 입맞추다라는 동사인 카타킬레오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장로들이 바울에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작별의 입맞춤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도 본문을 통해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바울을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계속 작별의 입맞춤을 하는 에베소 장로들의 모습이 눈에 선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어서 본문 38절에서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서 그를 전송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영원한 작별, 즉 자신의 죽음으로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했으므로 에베소 장로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과 헤어지는 것은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주고 섬겼던 바울을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곡하며 차례로 목을 끌어안고 작별의 입맞춤을 맞추었지만 그들은 더욱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항구에 나가서 바울이 배에 오르기까지 바울을 전송했습니다. 바울과의 영원한 작별이 현실이 된 것이죠.
마침내 바울이 탄 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배 위의 바울도 항구에 서 있는 에베소 장로들도 서로 바라보며 계속 손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움직임과 동시에 그 바울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된 에베소 장로들의 슬픔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이 저 멀리 사라질수록 에베소 장로들의 울음은 더 격해졌을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에베소 장로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그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45km 떨어진 에베소로 돌아가는 내내, 아니 일평생 동안 바울의 유언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유언이 바울과 작별하는 에베소 장로들로 하여금 왜 그토록 통곡하게 한 것이었을까요? 바울의 유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일평생 떠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변화와 힘을 주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제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늘 제 마음에 간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